자, 오늘은 21쪽 경건의 대상 그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 시간이라고 하여 흔히 큐티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제1강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성경 말씀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1. 경건의 대상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 경건의 대상.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하는 경건의 대상은 세 가지다. 곧 하나님, 자신, 이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대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을 훈련받는 겁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의 공자나 맹자와 같은 존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제 이런 훌륭한 성형 군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묵상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는가, 어떤 분의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특강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쏜다 할 때는 그거 방해하면 안 된대요. 내가 쏠 때에 쏘지 못하게 하면 자존심을 상한대요. 쏜다는 거 거절하면 자존심 많이 상해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심성을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자존심을 세우는 쪽으로 묵상을 해요. 이게 현재 성경 묵상하는 데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점을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분명히 맞는데 그 복은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야 복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받아야 복 받는다. 이것이 답이에요. 근데 큐티를 성경책을 가지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설교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해하게 설교를 했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은혜로 설교를 할까를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세상이 이야기한
그 방법에 워낙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그게 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는 쪽으로 큐티를 해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입니다. 예, 디모데서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하는 말은 성경을 세상적인 책으로 배우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책으로 배우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고신은 행동을 무지무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배웠는지 행동으로 배웠는지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 교훈을 나는 실천했어요.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실천했는데 타인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실천을 못해요. 이 사람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비난해요. 비난을 하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좋은 책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 실천은 반드시 은혜라는 실천을 갖습니다. 은혜라는 실천을 가지면요, 상대가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를 향해서 뭐랄까요? 무슨 마음이 나죠? 참 힘들겠다, 안 됐다. 저걸 아직 감당 못 하는구나. 그걸 동정은 아니고, 이렇게 수용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수용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실천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너는 못해? 그 뭐가 되죠? 교만이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했는데 교만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뭐 판단과 정죄는 거의 같은 동급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순간 나는 교훈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경 묵상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요 은혜가 상대에게는 긍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끝나요. 근데 목사들하고 장로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 잘했다고. 그런데 요게 있어요. 어느 집사 저것도 못하고. 설교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설교해 놓고 실천해야 합니다. 설교해 놓고 이 실천이 은혜로서의 결론을 못 내고 삶에서는 이것만 있다니까. 삶에서는 끊임없이 정죄한다니까.
그걸 애들이 설교는 들었는데 아빠는 엉터리로 나가니까 빛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빛 나가는 사람들 중에 목사 자녀들 중에 고신 출신이 많아요. 소위 보수 진영이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거는 잘하잖아. 이 교훈은 잘하잖아.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이거 겉으로 내놔라는 건 잘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은혜 속에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 뭐 죄부터 그런 건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해라 하지 말라. 이제 율법책이 이제 그건데 하지 말라와 하라 이 두 개에 너무 집착해요.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결론을 내렸을 때만 내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묵상 틀린 거예요. 성경 묵상 방법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펙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성경을 했을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에 이 실천이 내 의지에 의해서 된다면요. 이것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면 교만과 정죄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실천이 된다면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돼요. 비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듭시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장기복 목사님이 목사 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하기 싫었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세운 옥하는 목사님,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저도 목사에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을 못 외워. 정말 노래하면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는 안 맡기고 조그마한 교회 맡겨서 이름 잘 외우게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해. 두 번째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이라는 거 한 3년 제가 거의 훈련을 해다녔습니다. 훈련. 한참 젊었을 때는 이제 개척교회 맨 처음 했을 때 아마 한 달에 2-3번은 새벽기도에 빠졌죠. 잠인정 켜놓고 자도 그냥 세상 모르고 자버리니까. 안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잠인정 필요가 없어. 켜놔봐야. 그 때문에 참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이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항상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 저는 봐라. 저거 비판하고 어떤 평가하고 그러면 아직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묵상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만 잘 된다면 신앙생활은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내 자신에게 안 됐는데 이웃에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실 이웃에 대해서 불만, 비평, 뭐 평가 이거 하게 되면 저는 경건훈련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 가지고 우리가 경건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예수님 이 말씀 갖고 목사님들 설교하게 되면 막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어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새벽에 안 한다고 얼마나 쪼아댔는지. 특히 우리 저 고신에 있던 손명복 목사님, 그 산순교자거든요. 8월 19일인가 20일 날 사형 집행당할 뿐인데 8월 15일 날 해방됨으로 해서 살아난 분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랬는데, 그분 설교 들으면 막 못 견딜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기에게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은혜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 한 절 갖고 무엇을 알았다, 깨달았다,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가르치는 게 뭐 8, 90%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용 파악입니다. 한 절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 전체를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 시편 2편은 12절까지 있는데 6절까지만, 7절부터 또 12절은 또 다른 어떤 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자, 어려운 단어 없으시죠?
뭐 특별한 어려운 날은 여기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한참 따져야 되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 연역법으로 사고하라 그랬죠. 연역법 사고. 이게 뭐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귀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연역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만 귀납법은 사람이 모든 걸 난도질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귀납법과 연역법을 자꾸 설명한 건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다가 선포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포는 뭐예요? 영을 세웠다? 오케이,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세웠다. 이제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 진노하신 거죠. 열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제 요것이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 두 번째요? 메시아니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왕, 제사장, 선지자죠. 자, 요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요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신 분.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 대신에 예수를 상징한 메시아라고 우리가 하면 이해가 빠른데,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의 뜻이 곧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왕을 세웠다. 내가 한 왕을 세웠다는 말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세운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성경에서 핵심을 빼내면 핵심을 빼내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뭐 신학교 가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읽으면 우리는 메시아를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면서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걸 핵심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이렇게까지 안 나가더라도 이 메시아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 명령을 다시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지 말 것이 몇 개 있어요.
자, 뭐 하셨죠? 그, 맨 처음에 보면, 군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지 말자. 또, 맨 것을 끊지 말자. 또 뭐가 있죠? 결박을 끊지 말고 그 다음에 꾀를 내지 말자. 하나님께 대하여 꾀부리지 말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그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죠? 내가 지금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잖아요. 그죠? 연역보로 나왔죠? 그럼 나온 것을 이제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하지 말 것. 하라는 건 없죠. 하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신 건 없고 부정적으로 해서는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을 나한테 적용한다면 이걸 이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요. 내 경우에는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을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대적 안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해서 순종은 묘해지죠, 그때는. 예.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고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 대적은 안 하는데. 그러면 순종은? 그것도 때에 따라서 내가 빼먹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맨 것을 끊지 말라. 저거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한테 매여 있는 게 있다니까? 내가 내한테 매여 있는 것. 아니. 대부분 일을 생각하는데 인격을 보면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격을 메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메인 인격 갖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대적 안 하는 거죠. 엄청 많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너무 이제 전혀 상황이 다른 속에서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도 그래요. 집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편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수한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왜 남의 편 드냐? 그 바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고생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적했다니까. 안 하는 것지만 해요. 예? 하소연요? 그때는요, 점잖게 기도하죠. 성질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내보세요. 난다니까, 성질. 예.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내 인격. 이 인격에 있어서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결박 자체를 저항해요. 그 결박을 왜 했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고쳐야 할 인격이기 때문에 다음 복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인데 복을 안 주신다고 앞에 항의하지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는 말 안 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성경 묵상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행동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묵상은 행동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할 일과 하지 말 일, 일에다가 자꾸 치중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인격에 있어서 최고의 인격은 은혜를 깨닫는 인격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면요, 자연스럽게 상대 비판 안 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을 베풀게 돼요. 요 인격이 최고의 인격인데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요, 하면 할수록 은혜에 있지 공로사상, 내가 뭘 했습니다는 공로사상은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제가 틀리게 쓰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3번을 교정하면서 느꼈는데 공로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이 다 제거해버려요. 완전 제거입니다. 그래서 공로식으로 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그 기록책에 하나도 기록 안 하셨을 겁니다. 도리어 은혜인데 로마서 16장 가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전부 다 은혜로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의 인격이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목사부터 안 돼 있거든. 뭐 저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젊어서는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건 잘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실천을 했는데 이 실천이 내 의지로 된 것이면 반드시 교만과 정죄와 판단 이런 게 반드시 나와요. 근데 상대를 판단 안 하고 저걸 했으면 좋은데 저게 뭐가 부족해서 안 될까?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라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말씀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인격이에요. 인격을 알게 하려고 결박시키는데 그 결박을 우리는 반항으로 받아버려요.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가인이 이제 살인을 했어요. 동생 죽였죠. 그때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가 너 앞에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 죽일 겁니다.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가인은 유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성을 지었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것도 에녹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결박을 시켜놓은 거예요. 유리하도록 결박한 거예요. 근데 그 결박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남은 건 라멕밖에 안 나와요. 라멕이 어떤 자였죠?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요? 77배, 77배. 더 악해져요. 하나님이 내 인격을 그렇게 현재 지금 묶어놓고 복을 안 주고 계실 때는 복 받으려고 복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고쳐야 되죠? 내 인격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 할 때에 외적 행동에다가 먼저 포인트 두지 마십시오. 외적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다간 잘 제대로 됐으면 은혜입니다. 한데 그렇지 못하면 공적으로 남아요.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데 너 왜 못해? 이렇게 나간다니까. 묵상을 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에요. 경건 이 성경 묵상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위태롭게 하는 건 나는 행동을 잘하는데 너는 왜 걷다이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죄가 빠른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 성경 걷기는. 항상 자기의 인격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에서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했고 2번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근본은 안 바꿔놓고 형식만 바꾸려면 엄청 괴롭습니다. 무지무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격 문제를 내어놓고 저걸 그냥 내 의지로 안 하게 되면 공덕이 돼요. 아까 우리 재영호 선생님하고 이야기 적어 있었는데 담배를 좀 피셨던가 봐요. 담배를 피셨는데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끊으셨대. 근데 금단 현상이 1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엄청 고통하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끊는데 왜 너 못 끊냐? 나보다 쉬울 텐데. 이것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못 끊는 사람이지만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연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못해, 나는 끊었어, 이제. 어쨌든 끊게 됐어. 근데 상대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의지도 약한 놈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효신 장로 같은 사람은 하루 만에 끊었거든. 저녁에 갑자기 담배 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속이 안 좋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시 기분 좋게 딱 피려는데 완전히 복통이 일어나고 난리친 거예요. 이제는 담배 냄새 자체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끊어버렸어요. 그 자기는 그러잖아요. 내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끊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큐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나의 행동에다가 두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인격에다가 두셔야 돼요. 이것이
변화되었을 때의 올바른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 아, 오늘은 내 의지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내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그 윤경호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는 그 치과 의사신데, 윤경호 장로님이 맨 먼저 이 큐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묵상할 때는 그걸 자기가 이제 오늘 깨달은 그걸 성경 말씀을 그냥 할 때만 하고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호주머니 넣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환자 보고 나는데 조금 쉴 시간 나면 또 그거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한 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머리에 다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가 기름동인데, 기름동에 그때 무슨 종합병원인지 그 병원은 제가 생각 안 납니다. 그 병원에 치과 한 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가달라는 거라. 이제 우리는 치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만 받았어요. 이제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라고 그 말씀만 자꾸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종이 쪽지를 써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부동산으로 가봐라는 생각이 싹 들어서 부동산에 싹 들어갔더니 그 부동산에서 지금 이제 다시 옮겼습니다만은 그 전 자리를 소개해 주더라. 그래서 거기를 뭐 두말 않고 계약해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세금을 다 냈어요. 세금을 다 냈더니 의사들 중에, 치과 의사들 중에 랭킹 2위만큼 돈을 냈어요.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판을 하고 있다면 아직 은혜로 받은 건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올바른 그 성경 묵상의 정리가 안 됩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또 봅니다. 3번, 방가로 3번, 1번. 실질적으로 오늘 행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왕을 세우신다. 아, 이걸 내가 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왕을 세우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메시아인데 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내 삶에서 고쳐야 하지만 실제로 하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 용기가 부족하다, 체면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혹은 나는 남이 말하면 주눅 들어서 더 이상 말 못한다. 많죠. 근데 이것들을 놓고 실제로 기도하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외적인 행동보다도 내적인 나의 내면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 묵상이 제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의 대상, 경건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내 의지만으로 고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의지만으로 고쳐질 때는 반드시 누구를 정죄해요. 못하는 사람을. 반드시 정죄해요.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그거는 절대로 내가 올바른 성경 경건의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참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도와줘야지. 그 단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은 내면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은 우리가 쓸 단계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신뢰할 만한 성도나 지도자와 묵상을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 내 나쁜 습관이나 내 나쁜 것을 나누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성도들에게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 때마다 막 아찔아찔해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은 정말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만 하십시오. 제 아내가 상담을 참 비교적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3명, 2명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말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많이 나누십시오. 굉장히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나누십시오.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하고 두 번째로는 은혜가 많은 사람하고 의논하십시오. 아무나 이렇게 쉐어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걸 갖고 나를 공격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부부간에 하든지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약점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좋다고 그러는데 죄를 고백하기를 시켜요. 그 팀도 아주 강력합니다. 전도팀인데. 근데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지 않는 자하고는 불리한 것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약점을 들고 저것밖에 못해라고 내가 만일에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내 인격 부족, 그 인격 부족의 제일 먼저가 뭔가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은 의지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 차이예요. 오늘은 거기 포인트예요. 네. 편안하게 그냥 읽으시면서 어떤 본질을 눈에 보이면 깨닫는 거고, 못 보이면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보통 우리 한 절 혹은 뭐 한 몇 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가능한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뭔가 하면 적어도 그 성경책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전체를 일단 설명하고 대부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그 성경에 주는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건 목사가 이제 계속 저희들이 도와야 되고, 또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일단 잡으시면 좋겠어요. 예. 결국 뒤늦게 깨달은 게, 그래, 뭐 성경 묵상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게 이 은혜가 될 때까지 내가 상대의 허물을 봐도 그를 은혜로 수용할 때까지 이거다라는 것을 저는 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사람 바꾸려고 하면 그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람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도록 목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한다. 네. 예. 그래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